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니까 그 전에는 어떠한 진노였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가 주가 아니니까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들을 그래서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혼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야 가서 인구 조사해라,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해라 하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악을 부추기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병행 본문인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조사하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사탄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미 악해져서 악하게 구는 것을 다만 두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악하게 굴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다윗의 심보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는 2번이나 직접 인구를 조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번에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당신이 시키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해서 화가 나셨을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그 진노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진노하셨는가? 오늘 꼭 우리 알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된 것 자체도 복이지만 왕이 되어서도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형통했고 전쟁이나 전쟁은 다 이겼어요. 그다음에 영토도 굉장히 광활해졌습니다. 백성들도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로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전쟁에도 이기니까 백성 수가 줄질 않고 덜 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과 형통함을 주셨는데 다윗이 어느덧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 이거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얼마큼인지 알게 되면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확실히 파악하면은 더 이게 막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워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술 담배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건 아닌데 술 담배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군것질을 우리랑 같이 하는 걸 참 즐기셨어요. 가끔 가다가 초코바 있지 않습니까? 초코바 지금도 팔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 초코바를 3박스를 사오세요. 한 박스에 한 10개인가 12개씩 들었습니다. 3박스를 사와서 한 박스는 그 자리에서 온 식구가 다 따서 먹습니다. 밤에. 그리고는 우리 누나하고 저한테 한 박스씩을 주시는 거예요. 두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철제로 된 책상이 있었습니다. 철제 기억나십니까? 철제로 된 책상.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금고같이 생긴 이렇게 다 아시는군요. 그걸 쓰는 집은 이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걸 이렇게 딱 열면 그 금고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꺼내가지고 그걸 세봅니다. 이렇게 봐도 알아요, 10개인지. 근데 꼭 세봐요,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세보고, 학교 갔다 와서 세보고, 그걸 제가 2개 먹었으면 몇 개나 먹겠어요?
근데도 세보고, 왜 세봤냐? 우리 누나가 훔쳐갈까봐? 아닙니다. 제가 훔쳐온 적은 있어도 누나가 훔쳐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세봤냐? 그냥 좋아요. 내 거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제가 저한테 뿌듯함을 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그겁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뒷전이 된 겁니다. 최소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 복이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자신의 왕관, 광대한 영토, 수많은 백성, 부귀영화, 이게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 가장 싫어하십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념과 모양새,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완전히 뭐 다른 거 섬기는 거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그냥 봐주십니다. 더 싫어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뭘 또 다른 걸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것에 집중하면, 그래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어느새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 유명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만 바라는 신앙.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하나님입니까? 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라고요? 그 복을 주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심령과 모양새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이 결국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막 섬기는 거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 제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녀. 자녀. 부부끼리는 절대 우상 안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그랬죠? 네. 자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 귀한 자녀가 그냥 우상이 되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좋습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누리든, 아니면, 아유,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게요. 뭐 그렇다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강대함과 부유함을 세워서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지속되었겠습니까? 9달 만에, 9달이면 거의 10달 만에 요압과 부하들이 갔다 와서 와, 뭐 80만 명이고 50만 명 합쳐서 1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와, 군사만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랬을 것이죠.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금방 마음에 자책하여. 별로 안 기뻤나 봐요. 사람이 기쁘면 막 기뻐할 때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여. 곧 자책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 세워보고 많아졌으니까 기뻐함. 근데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한 번 세워봅니다. 근데 전에 세워봤던 것보다 많으면 또 조금 더 기쁘겠죠. 그리고 잠깐 기쁘겠죠. 그런데 전에 세워봤던 것보다 줄었다. 그러면 세상 다 싫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거 채워보려고요. 그 빈자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는 우주를 다 갖다 놔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영원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처벌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뿌듯해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영원히 진정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 미련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맞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신이 가진 것에 자신 거라고 생각한 것에 집착하고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심령. 근데 그 심령 안에는 어떠한 심령이 또 녹아들어 있는가?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인군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한 말이 이렇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세워봅니까? 더 필요하면 100배라도 더 주실 텐데. 그냥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왜 걱정하셔서, 뭐가 알고 싶어서, 거기서 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왜 세워봅니까? 그거 다 주신 분이 왕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왕 곁에 계신데, 그분에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세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의 입술을 들어 또 당시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내가 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푹 빠져 살지 말고 넌 나한테 집중하면 돼.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 듣고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순간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놓은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워보고 자신이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놓은 것을? 자신이. 다윗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다윗 자신이 이렇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워보고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경기 후에 승리한 팀의 감독님이나 이런 선수들 인터뷰하죠.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뷰하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수 같은 분. 제가 이 점이 잘 안 됐는데 이 점이 안 됐다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더 거기 노력하고 거기 좀 보완했더니 오늘 좀 잘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이 그래, 넌 원래 싸가지 없었다. 너는 아주 교만 덩어리다. 그래, 결국은 너 잘났다는 뜻이네. 이러고 쭉 달립니다. 신기하죠? 예, 연구하고 자기가 노력했다. 그래서 그 보완했더니 잘 되더라. 그게 그렇게 교만한 말입니까? 근데 그게 듣기 싫은가 봐요. 근데 어떤 말 하면은 역시 겸손의 왕, 겸손 짱, 인간성도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오늘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내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에 뭐라고 달린다고요? 겸손 짱, 인간성도 좋네요.
근데 사실은 운이 좋았습니다가 더 교만한 말이에요. 조금만 비틀어. 아니, 자기가 뭔데 운이 좋아? 그럼 상대방은 재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목사님 비틀어 생각하신다. 그러실까봐. 맞습니다. 정말 겸손해서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기가 막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악성 댓글이 달릴까봐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두 가지가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말로 뭐요? 운이 좋았습니다 되겠죠. 근데 정말 자기가 다 한 것 같은데 교만해 보일까 봐.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반짝하고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역시 저는 똑똑해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전 수단이 좋아요. 전 지혜로워요. 이 말 하면은 교만해 보일까 봐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고백하는데 이게 말로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서 100% 믿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본인도 인간이 간사해서 모를 때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이 한 집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100% 확실하게 들면 뭔가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100%의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면 주실수록 그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 주신 것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했는가?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큰 문제가 있을 때 온 가족이 매달립니다. 기도로 매달리고 교회 나와서 매달리고 막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귀한 걸 주신 것이죠. 그때 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저는 여태까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나 아니면 회 먹으러 갑니다.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100%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왜요? 더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윗 같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자신이 이 정도의 부강함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붕 떠버린 것이죠. 갓난아기보다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분유병을 통해 분유를 막 준다고 그래서 분유병 세워보는 갓난아기 보셨습니까? 아니면 분유병 보면 빵긋빵긋 웃던가요? 아니요. 오직 그 분유병을 입에 물려줄 엄마를 찾고 그 엄마의 눈을 맞추고 빵긋빵긋 웃습니다. 옹알이도 하고요. 우유병 보고 옹알이 하지 않습니다. 분유병 보고 옹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바라봐야죠. 왜 분유병을 바라봤을까? 우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까요? 왜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 주셔서 여러분 앞에 정말 귀한 것이 딱 나타나거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형통함이 되었던 그 복이 딱 앞에 나타나거든. 재빠르게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욱더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욱더 기뻐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실 수 있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다윗 막 욕하지만요.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 다윗이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 해야죠. 철저한 인구조사로 백성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도 더 많이 차출해야 되고, 그래야 전쟁에 나가 더 잘 싸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금 걷어야죠. 세금 걷어야죠. 예수님 당대에도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세금 걷기 위해서 저 호구조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요셉도 갈릴리에서 저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 거의 이제 만삭된 마리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여행 가잖아요. 그거 자기 그 인구조사하려고 간 거예요. 저 호적 정리하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 인구를 조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솔로몬도 이때 조사한 것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인구 세 갖고 세금을 아주 잘 걷어들였어요. 아들이 더 잘 걷어들였습니다. 아들은. 자, 다윗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 인구를 셉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막 푹 빠져 있는 거,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자기가 다 한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막 세금을 걷고 군인들을 차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점점 다른 나라의 왕들, 하나님 모르는 왕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의 왕들과 비스무리해져 가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고 그런 왕.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렇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정말 정말 싫어하십니다. 되는 것을. 그렇고 그런 목사, 그렇고 그런 권사, 그렇고 그런 집사,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고도 왕노릇 잘 했잖아. 근데 왜 옆에 나라 왕들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옆에 나라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왕들과 비슷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너 점점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니? 아니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해져 가고 있니? 우리 뭐 나이 먹으면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가 평준화됩니까? 인물이 평준화돼요. 인물이. 나이에 들면 들수록 인물이 평준화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평준화된다고 그래요? 뭐 학식이나 이 지식이 평준화된대요. 왜? 서로 다 같이 깜빡깜빡거려요. 그 더 나이 들면요, 인격도 비스무리해진대요. 인격도. 다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그냥 다 이렇게 좀 귀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인가? 예수님 안 믿는 가정과 다른 가정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릅니까? 주일에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 빼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늘 울려 퍼집니까? 말씀을 읽는 소리가 막 들립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봅니까? 함께 기도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서로 언급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너가 좀 세상적으로는 현찮아도 나는 진정 네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엄마 아버지는 그거면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잘 돌봐주라고 주신 사명이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돌봐주라고 너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다음에 셀 게 많아져. 너 엄마 교회 갈 때마다 너 꼭 따라 나가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다음에 네가 열심히 해서 해놓은 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는 게 많이 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정입니까?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엄마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가정입니까? 그가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늘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 은혜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가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성장해 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진정한 만족, 기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세워보다가 조금 많아지면 좋았다가 또 한 며칠 좋았다가 또 세워보면 조금 없어지면 또 우울해했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 되라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특별하다. 어쩜 저렇게 늘 기뻐하고 늘 신이 날 수 있을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가정은 어쩌면 저렇게 늘 화목할까? 저렇게 늘 걱정 없이 기쁨이 넘칠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우리는 압니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사는 존재들, 세상에서 보기엔 특별한, 하나님 보시기엔 참으로 정상적인 삶,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진정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케 하려는 이 모든 약함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뭘 주시면 고개를 잽싸게 돌려서 그 주신 분에게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